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고 내 육신은 세상에서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영혼은 내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중이고 내 육신은 본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살고 계시는지요? 지금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위하여 살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육신은 내 머리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내가 율법의 공부를 하고 행위로서 산다면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공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잘 가리키며 자기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는 자랑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내 영혼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또한 일만 스승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에게 율법에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교회의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한 예물과 여러 가지 절기 헌금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후에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금과 많은 절기를 지켜야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헌금과 많은 예배와 또한 많은 예물로는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헌금과 또한 예물과 절기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정해놓고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생명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정해놓고 나를 얽매이게 되어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고 각 사람 마음속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속 심령이 내 성전이므로 내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겉사람이 눈으로 보는 성전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가셔야죠. 헌금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마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합니다. 이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역사하며 일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영으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불법을 사심을 받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을 받고, 또 주님께서 삶 속에서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의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며, 여러분이 이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믿음의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그 후에 각자 믿음으로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죄와 온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주께서 죄를 지어도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선 최고의 믿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왜 찾으시는지요? 여러분이 혹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 힘들어서 세상 것을 원하며 찾지 않으시는지요?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늘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며 그 아버지의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 장래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 세상에다 많은 양식을,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늘 먹고 입으면 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다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은 양식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이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면 다 놓고 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는 것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양식입니다. 이 율법의 양식은 잠깐 후에 본흙으로 돌아갈 내 겉사람이 머리의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게 되면 이 사람은 내 영원히 사는 속사람의 양식을 영원토록 있는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하며
많은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많은 예물과 절기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고 11조 감사헌금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세상 것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봉사를 못해도 돈이 없어서 감상금 11조 절기연금 못해도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리니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모세가 준 떡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내리는 참떡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고 내 영과魂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떡을 먹고 사시는지요? 모세가 준 떡은 내 겉사람이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의 머리로 아는 율법은 잠깐 후에 내 겉사람과 본흙으로 함께 없어집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영원한 영광의 떡은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이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내 세상 사람인 내 겉사람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이 하나님의 떡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만이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내 세상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불을 내 세상 사람인 내 땅인 내 몸에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의 불이 내 땅인 내 몸에 던져졌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만이 내 세상 사람인 죄와 사망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만이 내 겉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만이 이 생명의 떡을 삶 속에서 항상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항상 목이 마르므로 반드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삶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을 어떻게 여기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 되게 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된 의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 믿음의 자취를 쫓는 것은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심으로 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믿음의 자취를 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 책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믿는 믿음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사람에게 아무리 공부해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기록된 율법은 내가 보고 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에 기록된 율법을 통한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맞으나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삶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때가 왔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헛것이 된다고 분명히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시대이므로 율법을 내 마음에서 다 폐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율법 열심히 보셔야죠. 왜냐하면 율법을 폐했다고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율법 책에 생명으로 가는 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에는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옳고 그름이 있으므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다툼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율법을 갖고 다투는 것은 미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며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저 교회가 옳고 이 교회가 옳고 이 목사님이 옳고 저 목사님이 옳다라고 자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또한 상대방에게도 같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내가 율법을 가리킬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이 은혜에 속하려면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율법책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희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몸 안에서 다 역사하므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내 머리로는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아무리 율법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도 필요 없고 명예와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눈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만 본다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보이는 말씀을 봅니다. 보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자도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지 이 또한 각자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믿는 자도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받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몸이 약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